못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통한 리더십. 네, 연약함을 통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연약함을 통한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선 자리에서 리더십의 출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일부러 선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자랑할 때 내가 뭐 잘 됐습니다, 뭐 합격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 꿈을 이뤘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연약함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나도 육신을 따라 한번 내가 자랑해 보겠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열심으로 말하면 나는 엄청난 일꾼이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수없이 죽을 뻔하였고 또 뭐 돌로 맞을 뻔했고 또한 바다에서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그냥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원해서 간 거예요. 자원해서 매를 맞을 거 뻔히 알고 감옥에 갇힐 거 뻔히 알고 핍박받을 거 알고도 그는 당한 거예요. 그는 그 고난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받는 삶 가운데 평안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여러분 바울처럼 아마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아마 여러분은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강도의 위험과 죽을 고비를 받고 잠도 못 자고 수도 없이 목마르고 밥도 못 먹고 고생할 겁니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자신은 또 뭐예요?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복음을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과 같이 말아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굴리며 힘으로 다스리려 그래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약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척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의 약점을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기를 중지하고 약점을 부인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에 여러분이 받아들여지고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사역이라는 것이. 다른 영역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더 온전한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정말 자원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 가운데 고난과 헐벗음과 배고픔과 온갖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요즘 세상 돌아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렇죠? 겁나서 휴가를 못 가겠어. 교회 오는 게 제일 안전해. 괜히 주일날 어디 교회 빠지고 어디 가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가세요. 얼마나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렇죠? 그냥 비 온다고 그냥 요즘에 보면은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후진국인가 싶어요. 그렇죠? 막 그냥 상수도에 사람이 갇혀가지고 그냥 매몰되고, 그 전 같으면 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나고, 또 아이들이 그냥 캠프 갔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사건 사고는 끊임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교회 전도지 붙이러, 스티커 붙이러 교회 오는데 여기 농협 앞에 오는데, 여러분 농협 앞에 주차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차를 빼다가 차가 주차된 차가 나오는데 옆에 하필이면 농협 주차장 앞에 맞은 앞에 벤츠가 있어. 벤츠 S600인가 벤츠가 주차되어 있는데 산타페가 나오다가 너무 꺾었는지 벤츠 범퍼를 긁어버렸어. 그걸 내 눈으로 봤어. 야, 얼마나 안타깝는지. 제가 보니까 이 벤츠 끌고 다니는 분들이 좀 어떤 조직에 계신 분들 같아.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뺏어가지고 안 줘. 그러니까 막 사고 막 경찰차가 한 3대가 왔어. 교회 앞에.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나고 막 경찰하고도 싸우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루하루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이 사건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간은 그만큼 어떤 거에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즘에 보면요. 그렇죠? 사람 목숨이 강해요? 여러분, 젊다고 오래 살아요? 아니죠. 여러분, 튼튼하다고 뭐 오래 살아요? 아니잖아요.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어떤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을 게 없어. 믿을 게. 안 그래요 여러분? 뭐를 믿을 수가 있어?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으면요, 다른 감사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한 주 동안 건강하게 교회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 뉴스를 보면서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다, 살아서만, 살아있는 게 효도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효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도 뉴스를 보면 어때요? 술 먹고 한강에서 수영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빠졌는데 그 사람 건지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또 빠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는 수영을 못한다, 나는 그냥 물이 무섭다 이러면 괜찮아. 근데 술 먹고 한강에서 수영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빠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강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모든 거 다스리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물에 빠져서 숨 못 쉬면 죽는 게 인간이야. 그만큼 연약한 거야.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는 어떤 가족 가운데 막 낚시하다가, 그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그 빠져서 막 그 갯바위를 그 사고 난 것도 많이 있었다 그래.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캠프 갔다가 아이를, 7살짜리 아이를 산에서 잊어먹은 거예요. 애가 산으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실종돼가지고 진짜 이거 교회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찾았어. 여러분 그게 살아서 찾았으니까 망정이죠. 그 애를 찾지 못하고 실종됐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수련회에서.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교회 목사님들도 야, 수련회 캠프 아주 그냥 긴장하는 주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기뻐한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무엇입니까? 너가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위장하거나 가장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완전하게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도 늘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약함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약함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어떠한 상하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 셀이라는 것이, 어떤 조합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회 크리스천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네 한번 네 힘으로 해봐라.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나의 능력을 더 너에게 경험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불가능한 일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전부다,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난다, 내가 어떤 일에 직면하는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어지겠다, 너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약점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약점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벽하다면, 만약에 하나도 연약함이 없다면, 약점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여러분이 아마 자신의 힘을 믿고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명예와 내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강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도움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연약하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러분이 강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싶고 물질을 의지하고 싶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삼손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근육질의 사나이, 어떤 그냥 레슬링 선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평범해 보이고 그냥 소박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삼손의 힘에서 놀라운 막 힘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큰 거인이어가지고 힘을 썼다면 저 사람은 골리앗처럼 거인이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인데 엄청난 힘이 나오니까 그것은 인간의 근육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받지만 그가 불순종에 빠졌을 때 그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힘이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몇몇의 힘 있는 사람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합니까? 4절 보니까 어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물속에 빠져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모든 생각이 소멸된다라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고백이 나는 사람을 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작은 마을에 아버지가 없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식들이 이 아버지 없는 소년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어요. 소년은 늘 외로움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12살 되던 어느 해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문 앞에서 성도 한 사람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는데 이 소년을 보자, 얘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은 이 소년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당황했어요. 그래서 순간 목사님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 맞아. 나는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봤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알 수 있다. 그 소녀는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교회를 급히 빠져나갔어요. 목사님은 그를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소녀는 이 목사님의 한마디 말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소년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열심히 살고 자라서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벤 후퍼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주지사의 직무를 너무나 잘 수행해서 재선하게 되었고 또 당선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12살 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의 한마디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없는 그 소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그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핸디캡, 나의 어떤 장애물 때문에 좌절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에 스스로 발목 잡혀서 자기가 자기 약점에 스스로 발목 잡혀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체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약점이 하나도 없이 완전 무결해서 처음부터 그냥 계속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교만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남보다 더 노력해요.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린보이 누구예요? 박태환 선수가 있어요. 이 박태환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400m 금메달 따고 200m에서 은메달 따고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도 3개의 금메달을 따서 MVP가 되었어요. 아주 수영 천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완벽한 재능 뒤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가끔 간증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가지고 늘 감기를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관이 약해서 천식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 박태환 선수가 천식을 치료하는 데는 의사가 수영을 하십시오, 그 권유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너무나 두려웠지만 의사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탁월한 장점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뛰어난 유연성과 평형 감각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소년체전에 출전해서 수영 신동으로 두각을 받아 다녔어요. 집중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천식이 다 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진 폐활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일반 성인의 2배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매년 한국 신기록 갈아치우고 무섭게 질주한 그가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인 연약한 체력과 자기가 천식으로 고생하는데 그것에 얽매였다면, 그냥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다면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창의적인 자신만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은 장점, 연약함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종들에게. 이 달란트가 수억 대의 돈이에요. 환산을 하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10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그냥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10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김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다가 혹시 손해볼까 봐 두려워가지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아마 주인이 과연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손해봐서 만약에 다 잃었다고 하면 그를 혼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냥 격려하고 위로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주인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렘미인이라는 그 프로를 보는데 이 성형을 통해서 그냥 확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인데 이번에 반쪽 얼굴 나온 저기를 봤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그냥 화가야, 화가 완전. 근데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장점과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작든지 크든지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연약한 점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불평했을 거예요. 왜 주인이 나는 한 달란트만 주는 것인가? 다른 자들은 많이 주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큰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아주 그냥 초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아주 개척교회도 있어봤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봤어요. 그러나 저는 보면서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주일날만 한번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우리는 작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늘 핑계만 대. 늘 그냥 변명만 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고 크고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초대형 교회든 교인이 1명 2명 모이는 교회든 가정교회든 그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네가 내가 준 작은 교회지만 그것을 충성되게 섬기고 있느냐, 열심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는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귀하게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분한 장점들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그랬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칼로 우리를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은 원망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을 다 그냥 전염병으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동화 중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새들이, 참새들인지 모르겠지, 새들이 모여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원망하기 시작하는. 누구한테 원망하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다른 짐승들을 보니까, 다른 동물들을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는 튼튼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새들은 왜 이렇게 다리가 연약합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 동화책에서. 그래, 너희들의 다리는 연약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날개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단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날개가 없는 동물은 뭐가 강해요? 다리가 강해요. 근데 다리가 약한 동물은 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날개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왜 내 다리가 연약하냐고, 다리가 약하냐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점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대학에서 계속해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F학점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교수들이 톨스토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너는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다. 이렇게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늘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경에서 지혜를 터득했어요. 나중에 톨스토이가 부활, 전쟁과 평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그냥 교수들이 너는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다라고 욕한 대로 그냥 살았으면 그는 아마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도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엉뚱한 생각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너는 어리석고 우둔한 아이다. 13살에 퇴학을 당했어. 혼자 연구하고 혼자 발명하다가 많은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재 물리학자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이 4살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살 때에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살 때 겨우 책 읽고 4살 때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겠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은 정신 발달이 느리다. 얘는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다. 아주 그냥 멸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물리 공부에 집중하고 나중에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뛰어난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완벽해가지고 그냥 그가 어떤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약점을 때문에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너는 그냥 인간 쓰레기라고 그런 취급당하는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얘기를 했지만요, 이미 큰 교회나 오래된 교회나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뭘 바꾸려고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목사님이 이미 하고 싶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지만 교회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남들처럼 하지 못할까?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제 아내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제가 음악을 하잖아요. 제가 음악을 할 줄 아니까 나는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 제 아내는 영어 교사를 해왔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면 되겠다.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8월 달부터 문화교실을 열어요. 그렇게 하겠다니까 또 옆에 다른 제 후배가 목사님 베이스, 제가 베이스 치는데 제가 베이스로 봉사하겠습니다. 야, 강사비도 얼마 안 되겠지, 그냥 하겠습니다. 또 제 이번에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일본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다음에 일본 선교 내가 아는 사람 보내줘서 일본어 클래스를 하나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돕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발견하면 여러분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전라북도 익산에 가난한 농촌마을 소년이에요. 할머니에게 선물로 받은 병아리 10마리를 열심히 키우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흥국이라는 아이인데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직으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알고 열심으로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아이가, 농촌 소년이 할머니에게 선물 받은 10마리 그 병아리를, 여러분 어릴 때 병아리 막 키우잖아요. 병아리 10마리를 정성껏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 병아리 키우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닭을 키우는 축산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고 싶은 꿈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키운 병아리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병아리를 사서 또 닭을 만들어서 또 내다 팔고. 그래서 이 소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미 수백 마리의 닭과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스스로 자진해서 이리 농업고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 소년은 학생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양계뿐만 아니라 볏짚을 공장에 납품하는 그러한 사업까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8살이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볏짚 사업으로 모은 한 4천만 원을 꿈에 그리던 양계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계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림 대표이사 김은국 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전에 있던 상동교회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설교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신만의 독창적인 일을 하게 됐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설교의 말씀, 그 내용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한두 마디의 말이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각자 다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 나에게 맡기신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려면 그 애굽에서 죽이지 뭐하러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좀 창의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내적 치유 특별 집회 보면은 분노, 다툼, 비교의식, 열등감, 실패. 여러분이 주변에 친구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야 돼. 저는 이것을 이미 벌써 제가 상동교회에서 한 2달 동안 수요 예배를 시리즈로 하면서 한번 설교를 쫙 하면서 그냥 교인들이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제가 이미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이미 검증이 됐어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과 더 이상 비교의식 가운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 살았다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끌려가서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여러분의 연약함이지만 나의 부족함이지만 여러분이 치유받고 변화되면 여러분 달라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이 치유받고 달라지면 몇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6만 5천 명. 6만 5천 명. 저는 우리 교회 꿈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극동방송, 기독교 TV, CBS, 갓피플 온갖 기독교 매체들하고 다 문의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방송 선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의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가진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권력이나 명예와 그런 것에 물질에 우리의 생각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치유의 광선이,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권력이나 인간의 물질이나 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통한 리더십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주시는 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의적인 인생,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탁월한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서고 나의 잠을 서네. 주 나의 모든 것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한 우리 모두를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 예물과 순교헌금과 또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양제일교회 로고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시면 이제 교회가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로고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고를 사용해서 우리가 교회라든지 교회의 모든 이제 홍보와 인쇄물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회 리모델링 우리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그래서 강화 선행교회 신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예배를 갖습니다. 이번 주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내적 치유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받으신 그 용지를 보시면 엽서를 우리가 이번에 한 100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장을 만들어서 그저 한 목요일부터죠. 목금 이틀 동안 또 어제까지 한 3일 정도 지역에 가양역 또 NC백화점 방화역 제가 저도 강서구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내적 치유 그 특별 집회 보면 알겠지만은 사탕이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제가 이제 사탕 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탕을 우리가 전해주면 사람들이 버리질 않아요. 그냥 전도지만 주면 길거리에 다 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도 막 찢어가지고 버린 애들도 간혹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탕을 붙여서 벌써 거의 지금 대부분 엄청나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양역에 또 NC백화점 또 방화역 나눠주면 사람들이 받으면서 물어봐요. 이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지게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면 할머니들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참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전도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그냥 한 번 전도지 뿌렸다고 그냥 그걸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씨앗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주변의 친구분들에게 또 주변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엽서를 여러분 가져가셔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집회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첫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1시 30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이름으로는 주일 3부 예배. 여러분 교회 브로셔가 나왔는데요. 그 보시면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3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낮 시간에 혹시 늦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에도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시간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2시 예배를 드리고요. 8월부터는 우리 오후 예배를 1시 30분에 우리 내용은 똑같이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집사속은 3040 세대 3부 예배로 대체해서 1시 30분에 3층에서 별도로 예배를 갖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가 금요일 날 대청소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오시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요일 날 청소를 하지 못할 때는 주일 날 청소를 하겠습니다. 가양제일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이제 제작이 돼서 아마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교실 여러분 그 브로셔를 참고하시면 주변에 영어라든지 또 실용음악, 기타, 드럼, 베이스 기타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 초대하셔서 여러분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는 8,000장이 만들어졌어요. 8,000장 기본 매수예요. 8,000장. 그래가지고 이것을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이 양천양교 뒤에 있는 모든 우체통 집집마다 다 꽂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중에도 전도를 통해서 일단은 교회를 알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위에 4층의 주인이 잘 허락해가지고 전체 건물을 뒤에를 덮을 수 있도록 5m, 10m 현수막을 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대로변에서도 교회가 보일 수 있게 벽을 현수막으로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실 홍보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거를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있어요. 수천 장 있어요. 그래서 저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다 꽂으셔도 좋고 친구들 뭐 다 나누셔도 좋고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우리가 이번 우리 지금 교회를 다 같이 좀 알린다라는 의미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가양역 또 우리 양천양교 교회 주변 NC백화점 이 세 조로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전도를 나갈 겁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뒤에 어제 또 강화도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강화 선행교에서 한 고3들이 와가지고 3명이 와가지고 우리 전단지에 또 사탕을 다 붙여줬어요. 수백 장을. 그래서 그거를 오늘 다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부터 가양역 교회 주변 NC백화점으로 나가겠습니다. 8월부터 중요한 광고입니다. 8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목요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사, 설교 모든 기도의 진행을 신수정 사모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목요 중보기도학교를 잘 광고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또 지역의 기도의 간증들 또 가정이 변화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 속회를 휴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8월 말까지 속회를 휴속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집사반들은 이제 오후 30분에 위에서 그냥 예배를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를 휴속하고 9월 첫 주에 개학을 하겠습니다. 예, 7월 직분자 교육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 권사님들은 권사 직분자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새로 신천 집사님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정영 집사님 그렇죠? 정혁 집사님, 우리 이수석 집사님도 집사된 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 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수석 집사님도 같이 포함하시고 윤명우 집사님까지. 그래서 네 분은 신천 집사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고 또 그 외에 다른 집사님들은 구집사 토요일 날 따로 집사 교육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일과 토요일에 집사 교육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오후 시간대에 저희가 사탕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힐링 컨퍼런스 집회 관계로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고 우리 욜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